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9월로 접어들은데도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의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옴이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어떤 생각으로 나옴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걸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량하신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자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두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가 340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9월 첫 주를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의 모든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일터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모습 저 모습을 가지고 주를 향한 마음의 늘어짐을 알게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목적은 바른 삶이라고 하십니다. 지난 한 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돌아보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며 근심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회개와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숨쉬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음식, 잠자는 장막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발걸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며 온전한 눈과 귀로 말씀을 보고 들으며 입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일어나 주 앞으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기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근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소서. 온근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지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랑이 세상의 쾌락을 태워주시고 국가와 민족의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품는 오이코스 VIP 관계전들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건축에 있어서 주님의 비전임을 알기에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빛을 밝혀주시고 그 일에 헌신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귀한 정도를 아시기에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현장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그의 손길에 주님의 귀한 능력이 함께하여 주님이 함께하는 건축되게 하소서. 점점 어려운 공정이 진행되고 있기에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한 공사와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시어서 반석 위에 짓는 건축과 옥토 위에 열매 맺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육자, 부장님, 교사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배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또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돌박 같은 마음을 거두고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하게 하도록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단과 찬양대를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게 하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며 말씀의 등대지기 목사님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알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온대도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하리니 거친 세상에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존전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선물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사 간절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존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각지 산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9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롱맨이 제안하는 대로 당시의 문화, 역사, 지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시대의 상황,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시편 105편 전체를 읽어보아야 확연히 드러나겠지만은 오늘 새로운 계긴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이 무엇이길래 12절에서 20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시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기록한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편 105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5편 3절인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야 즐거워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직장과 사업 그리고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매여 있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운 인생의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수천리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사로 헌신했다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정말 꿈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놓아지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은 시편 126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건 꿈같은 이야기였고 그 꿈같은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전격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간목절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이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 가옥들은 살아가야 할 터전이죠. 다 불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방어벽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해파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간격으로 기꺼이 돌아왔지만 부딪힌 상황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잘 집을 지어야 하고 예루살렘 성벽, 그 이제 엄청난 작업이죠. 그 성벽을 쌓아야 하고 유다 패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나 혹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조상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뒷거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바알과 세라를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패망했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이 문제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번 여름에 우리 전부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청년들에게 집중한 것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예배해야 한다.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이제 통로, 수단, 찬양, 도구가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여러분 인격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냥 집만 불탔고 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해파되었다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마리아의 군대를 가진 총독이죠. 산발락과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와 조롱과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늘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범위를 항상 넘어서 있음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나 또는 경험으로 하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편 기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12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 자들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애국 왕이 버티고 있고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스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있다고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장관이 있는 그곳에 와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현재 시점으로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너의 일본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별과 같고 모래같이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늘 거의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축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계속 파죠. 파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꾸어 버립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곳에 파서 팝니다. 또 물이 솟아놉니다. 그곳에 와서 또다시 차지하고 이제 뭉개버립니다. 또다시 떠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그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빌골이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떠들다 보면요, 진실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뭉개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언약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수가 한두 명밖에 안 된 너무 소수가 애국 왕을 향하여서 절대 권력자죠. 그리고 블레셋을 지배하고 있는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을 향하여 구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린 강아지가 사자를 향하여 맞대드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순투성이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이들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크리스찬이란 뜻이고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이제 옥가는 목사님의 글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로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형편없고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특이하게 시편 105편의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삶을 잠시 보시면요, 이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요, 요셉의 삶을 잠시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고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 삶은 이제 평탄치 않았죠.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라헬의 소생, 이 요셉과 그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죽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라헬이 죽음에서 왼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저주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민이라고 지었지만 야곱은 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는요 치명적이죠.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요셉이 시기로, 형제들의 시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장자의 르우벤과 또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왕궁에 있는 죄수들이 이제 가두어지는 감옥에 오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 그 책임자,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의 옥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요셉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발은 척벌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 그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옥 속에서 단련시켰느냐 하면 애굽 전체에 그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까지 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혼, 생명, 이제 혼 이런 이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이브리 105편의 기자는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생명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39장을 이 시편의 기자가 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외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근심이 없고 구김살이 없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요 기도원에 가서 상담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요 그 속에 있는 정말 마음 깊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겉으로 문제없이 보이는 성도들이 보이십니까?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 간수장이 일을 다 맡기고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대로 다 신뢰해주고 그리고 그가 행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하는 내면을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5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여러분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창에 허리에 상하고 죽음을 당한 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받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650년 전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650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의 복음서는 5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52장 13절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주의 종이 열방을 향해 핏부림을 보게 될 것이고, 열방을 향한 핏부림을 여왕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종은 받들어 높이 들려 행통하게 되리니, 이게 53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의 맞음으로 그 안에서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인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표방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행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사가 다 평탄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 행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인가 신화원에 가니까 도서관에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겠지만은 요새가 우리 삶의 현장은 감옥과 같아서 우리 영혼과 생명이 서슬에 매여 있는 인생이고, 왜 주님은 우리를 이런 고통의 삶 가운데 두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봄으로써 인생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고 팀 켈러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자체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의 삶을 비춰줌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외부의 크나큰 위협과 내부에 감당해야 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했다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두 번째 배고편에서 두 번째 24절에서 28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요약하면 그림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 글로 하면 장황하게 되니까 눈으로 보면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초랑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새벽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랑에 식당에 가니까 이 그림이 액자로 걸려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스라엘에 이집트를 갔거나 혹은 이제 그 분이 갔거나, 그래서 거기서 $1 혹은 $10 판매하는 그
파피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와서 액자에 걸어놓은 것인데 이건 다 신들이죠. 애굽이 이집트가 믿은 신입니다. 태양신 라와, 여신 세켓, 생명의 신 오시라스와 이시스,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수호하는 크론과 하피신, 그리고 항충을 막아주는 세라피신 등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고 우리가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부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믿는 신들을 철저히 심판하시죠. 그래서 태양신을 너희들이 지켜준다고 허감이 깔리는 것이고,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장자와 첫 새끼가 죽임당하는데 이 신들이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편 10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요, 애굽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5편 38절에 보면요, 이 노예 종들이요, 그 당시 물건보다 못하게 취급받던 이 종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은금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는 말이 역사상에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는 탐욕의 근력에 취해가지고 끝까지 이걸 놓지 못했지만 신하들과 이스라엘 애굽사 이집트 백성들은 빨리 내버려져 아우성쳤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그의 토지가 초토화되어지고 짐승과 장자, 그 당시 장자기는 전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이들을 붙들고 있는다고 무엇이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외치는 것이죠. 이어서 강야 40년을 소개하죠.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고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에 신발 하나 헤어지 않고 의복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장자만 60만이기 때문에 5명 혹은 4명을 계산한다면, 가족을 4명을 계산하면 장자만 60만이니까 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에게 물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죠. 그러면 물을 공급합니다. 어디에서요? 바위를 갈라서 그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해서 이 300만을 먹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이야 넘어오겠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창원 통합되었는데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105만입니다. 울산은 110만입니다. 이 두 도시를 합해서 하루 물 소비량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에 70만을 먹고 사는데 칠서 정류장에서 23만, 26만 톤 이렇게 하루 정수하는데 이 엄청난 물을 어떻게 공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창원과 울산 시민들 하루에 식량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래서 척박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온 그 삶의 연장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시를 통하여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히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그러고, 주변에 함께 직장에 가서는 저 일을 똑똑하게 좀 못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우리 가정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8절을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문가에 팍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하셨으니. 여러분, 꽂히는 게 뭡니까? 천대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3, 4대입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3, 4대입니다. 한 나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이제 가장 상징적인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도 90년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헬라인데, 헬라는요, 세계 언어를, 그 당시 유럽의 언어를 통일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도 가장 이제 극지점은 한 3, 40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에 명령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기가 쉬운데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대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삶에 이어지는 것이고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너무나 짧고 우리의 능력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은요, 한 세대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닦는데요,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도로에 들어눕기도 했죠.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안 닦혔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붙으로 그냥 길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고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붓으로 그리시니까 그 역사대로 하나님 붓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의 배운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여러분 배웠다, 신앙을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길어야 뭐 3, 40년, 여러분 진짜 신앙 이렇게 하면 더 축소되겠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하셔야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여호와의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뭐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우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임재의 영광을 구하시고 그의 능력을 구하시고 항상 구하십시오. 성도의 자리라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아닙니다. 가정 하나를 해볼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밖의 간증은 우리에게 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입니다. 화요일은 화요일 일기예보가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보도했고, 수요일이 되니까 부산 지역에 목요일에 비가 적어도 20mm, 많게는 80mm까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요, 한 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육관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겠지만은 목요일에 비가 안 왔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보셨는데 여러분 삶에 이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계시고 또 모든 공부나 스포츠나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한계사항에 늘 이렇게 도달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거기에 시각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유월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는데 왜 즐거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뚫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대문을 열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십시오. 항상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1, 2절을 볼게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근본적인 길을,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요, 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위협과 해야 될 이 한계를 넘어서 일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전국적인 찬양팀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산 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이제 놀란 것이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고 택시를 잡고 우리 교회에 오늘 아침에 오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관심의 초점은 태풍의 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중에서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가장 변화하고 있는 도시가 이 동구입니다.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게 영적 리더십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이 2,0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들이 곧 청년이 될 것이고, 이 청년의 변화의 물결, 올해 이제 총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보면서요,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왔는데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느낌. 여러분, 이 동구에 보시면요, 각 교단에 이 목회나 중심된 교회가 여기에 절비하게 라인을 꺾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 지역이 영적으로 가장 척박한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불모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속에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거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우리 믿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다시 한번 꿈꾸고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기도했던 5대양 6대주를 도모하고 이 지역을 보호시키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편 105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105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1,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토양에서 보면요, 막 회의하고 이런 막 도모하고 우리는 행편이 이러고 우리 가진 것은 얼마고 막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이 시편 105편의 기자가 너희가 어차피 소수이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중과 부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한 모든 귀한 일들을 나누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우리의 재정은 얼마고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얼마고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목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말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끝없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시작할 겁니다. 모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입니다. 제발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안다면 뭘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느냐. 모여서 간증이라고 삶을 나누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잖아요. 코로나 시국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재정이 몇 배나 들어오고 다른 교회는 죽겠다고 아우성 된 교회가 이제 지탱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아우성지는데 그 교회는 재정이 몇 배로 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처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게 하나님께 비 여부는 분명히 크게 오는 80mm까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본 내 우측으로 더 밀어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 지금까지 온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이제 1절에서 10절을 읽었지만 1절 3절이 핵심인데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여러분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여러분 삶을 건설하시고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모임을 기대하고 바라고 정말 기대함으로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릴 때에 모두 다가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영원한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두시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살아서 그것을 만민에게 드러내는데 탁월한, 침묵하지 않고 탁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과 통일을 발성된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약점과 어려움과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아버지 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없는 통일 아버지는 파수된 선교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속히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로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제 공동체로 나가서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고 함께 격려받고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도록 편만하게 퍼져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얼굴을 항상 구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마음이 즐거운 행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금과 11조 목정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와 당의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마지막 목장 마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반 제자반 광고 보시고 특히 제자반에 헌신하고자 하는, 훈련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다가 이부 예배에 좀 빠뜨렸는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여러분, 이 부분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일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좀 복잡하는데 좀 인내하시고, 이제 건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이 빔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높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그 나사를 쪼고 하는 일이 정말 저희들로서는 위험하게 보이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재정된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지역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헌신할 분들은 꼭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송경교 장로님, 특별히 염증 수치가 내려가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박숙희 권사님, 고순도 권사님, 병원에 있지 않지만 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김숙희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위해서 꼭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영원한 언약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